우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농사 짓는 것이 처음이었던 어느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다 농사를 많이 지으시니까 함께 교인들을 돕는다는 심정으로 밭에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밭에 송송 나와 있는 이 잡초들을 뽑아대는데 여간 쉽지가 않죠. 뽑아도 끝이 없고, 뽑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불쑥 키가 자라 있고, 구부정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니 허리, 무릎 쑤시고 아프고, 그래도 나보다 더 고생하는 교인들 때문에 힘들다 말 한마디 못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래도 그냥 태어난 척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권사님 한 분이 다가오셔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목사님, 풀 뽑는 일을 참 힘드시죠? 하지만 풀 많은 곳이 곡식도 잘 된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했었던 이 목사님께서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풀 많은 곳이 곡식이 잘 된다? 풀을 싹 뽑아버려야 곡식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차츰차츰 농부인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풀이 잘 자란다는 것은 퇴비 영양분이 땅에 많다는 것이고, 유기질이 흙 속에 풍부해서 또한 풀도 잘 자란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이 글을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풀 뽑는 일 하기 싫었지만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했던 이 고된 일, 교인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또 그런 말을 듣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하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말을 듣고 나서는 풀 많은 곳이 곡식도 잘 된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상하게도 풀 뽑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미스터리는, 저도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안 져봐서요. 아마 신앙생활 속에 좀 멀리 하고 싶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병일 겁니다. 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장기간 우리가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도 힘듭니다. 때로는 내가 병에 걸리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를 잡으면 우린 죄책감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힘드니까 기도하고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그런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좀 무기력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안셀린 그림이 이런 말도 병에 대해서 했습니다. 질병은 종종 우리 안에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병이 좋은 거니까 병에 걸려라. 병에 걸려도 괜찮게 생각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가급적 병에 안 걸리면 좋겠고, 물론 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라는 것이 늘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며, 그 안에서 우리가 보물을 발견한다면 뭔가 얻는 것이 있다라는 교훈인 건데요. 안세니 그린이 그 책에서 예를 들어서 두통을 설명을 했습니다. 두통, 앓고 있는 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들죠. 머리가 울리고 아프니까 말이죠. 두통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두통은 또한 동시에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스스로 요구하거나 내가 너무나도 많은 일에 지쳐 있음을 알려주는 몸의 신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가다간 더 위험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통지해 주는 경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두통 그 자체, 머리가 뻐근뻐근하고 뽀개질 것 같은 이 아픔, 우리가 걸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두통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러한 신호와 경고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안선의 그림에 말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통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신호이고 경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통을 통해서. 너 왜 두통에 걸리는 거지? 왜 이렇게 두통이 아픈 거지? 얘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잠시 일상에서 떠나 나를 한번 바라보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로 이끄시려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두통을 앓으라는 말이 아니라 두통을 알아도 이게 신앙이야 라고 견디라는 말씀이 아니라, 두통은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 두통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말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떠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초대교회 상황 여러분 짐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묻혀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옛일 고기잡이를 행했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두려워서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구나. 참 마음 아픈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아름 시름에 시달리고 있을 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해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떠남이 인지상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떠남보다는 함께 있음, 헤어짐보다는 영원히 있음, 이것이 우리는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믿음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아마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유익이 안 돼도 좋으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에 그들의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생각해 보면 끔찍한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은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이 허리 아프도록 풀을 뽑아대는 것이 아니라 말끔하게 뽑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은 병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면 곳곳에 매일매일 잡초가 돋아나고 우리는 또 감기에 걸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또 떠남이라고 하는 아픔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 떠남보다 떠남이 너에게 유익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내가 꼴불견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랑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도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소개해드렸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떠나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보다 낫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몸으로 있을 수 없는 분이죠.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같아서 예수님의 손에라도 꼭 붙잡고 주님 떠나지 마세요, 영원히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지만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는 분이신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통곡스러운 일만은 아니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떠나심은 버림받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떠나심은 주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떠나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다 천국입니다. 비유죠. 천국이 이런 곳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가 천국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이 관주를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의 상황과 같다. 조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보화와 관련된 어떤 삶의 이야기다라는 거겠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밭을 샀기 때문에요? 아니죠.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상한가요?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은 발견한 이 사람을 가리켜 제정신인가? 라고 오해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압니다. 뭘요? 그냥 밭이 전부가 아님을. 늘 보아왔던 밭이고 늘 걸었던 밭이지만 그날 보화를 발견한 이후부터 이 밭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눈에는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보화이지만 나는 그 보화를 발견했고 다시 보물을, 이 보화를 잘 숨겨두고 나서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이 밭을 살 만큼, 사실 밭을 산 게 아니라 보화를 산 거죠.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밭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밥 맛있나요? 맨날 먹는데 아마 1년에 한 번 먹는 밥이라면 참 특이하고 특별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하루 세끼 매일 먹는 밥, 그러다 보니 싱겁습니다. 잠시도 쉴 수 없으니까 우리는 1분에도 1초에도 몇 번씩 몇 초 사이에 숨을 계속 내뿜고 들이마십니다. 너무나도 자주 하는 이 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숨의 귀함을 잘 모릅니다. 익숙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도 늘 봤던 밭이고 우리 옆 동네 밭이고 그래서 그 밭의 가치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숨을 쉬지만 이 숨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 숨의 의미를 크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맨날 먹는 밥이라서 오늘도 또 밥이야? 아니면 먹지만 감사하게 먹지만 그냥 밥이니까 먹지. 이 식사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맛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밭,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늘 똑같은 우리의 일상, 아침에 일어나면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직장 가고 청소하고 다시 퇴근하고 이런 일상의 끝없는 무한한 반복, 여기에 뭔가 새로움이 있을까요? 여기에 뭔가 나를 흥분시킬 만한 뭐가 있나요? 이런 반복되는 익숙함의 일상 속에서 내 인생, 내 삶을 다 걸고 팔 만큼의 위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이 다르게 보이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 걸까요? 태양계 넘어가 그거 어디에 계신 걸까요? 수많은 시간을 비행해서 저 우주 끝 어느 공간에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높은 빌딩에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커다란 성공 안에만 계시는 걸까요? 거기도 계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든 다 계시며 주님이 어디에든 다 계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은 여러분 삶 안에 계십니다. 그 내 삶 안에 밥을 씹듯이 아무 의미 없이 콧바람을 내밀듯이
일상적인 지루한 내 삶이지만, 무료한 내 삶이지만 거기에 보화가 있음을 발견할 때 밭을 다르게 보듯이 여러분 삶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내 삶은 색깔이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살피자는 겁니다. 풀 뽑는 게 뭐가 그렇게 고단해가 아니라, 고단하죠. 질병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요? 질병 괴롭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싫은데요. 그러나 이 잡초와 질병이, 이건 제가 설교 서두에 들었던 예니까 드린 건데요, 이 질병이나 잡초가 무작정 나쁜 것만이 아니라 내가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 잘 살펴보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정말 잘 살펴보면 거기에 하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듣죠.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안 타요. 희한하죠? 신기합니다. 마술 같아요. 서커스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몸을 돌이켜 이것이 무언가 하고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기이한 일이 있지만 거기에 그냥 붕 뜨듯이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않고, 우리 삶에 지루함이 있고 우리 삶에 뭐 새로움도 없는 일상적인 밋밋한 그런 삶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고, 때로 내가 질병에 고통스러워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겪지만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거기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우리 삶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눈 속에서 신비로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인데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11장까지만 해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의 선진들 한 명 한 명들 열거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말미에 보면 정말 끔찍한 박해와 그들이 받았던 고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1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은 정말 이런 모진 아픔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확 달라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어둠은 확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11장 말미처럼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인 것 뿐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밭이 무슨 의미일까? 이 잡초가 어떤 것일까? 괴롭다, 힘들다. 이 병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신음소리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회를 향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초대교인들처럼 그런 황당하고도 놀라운 모진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매질을 당하지도 않고 옥에 갇히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삶에 질병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삶에 이 잡초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멀뚱멀뚱 저분이 저렇게 생겼네가 아니라 숨은 그림 찾듯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샘물교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죠. 다 교회 안에는 노인들 뿐이죠. 그런데 반갑게 도시에서 이사 온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남자였는데 중년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평균 연령이 확 떨어졌으니까. 어느 날 이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고 만족하는데,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환히 웃으면서, 목사님, 내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성경 찾고 찬송 찾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빔 프로젝트를 제가 제 돈으로 사서 교회에 헌물을 하겠습니다. 스크린, 빔 프로젝트. 이 교우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래도 신실하였길래 거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마워서요.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인분들이 이제 성경 찾느라고 열지 않아도 스크린만 보면 큰 글씨로 다 볼 수 있으니 훨씬 예배 드리는 게 수월하겠네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남자 교우하고 만나서 얘기를 딱 결정을 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눈이 침침해서 성경 찾는 거 힘들어하고 찬송가 펼치는 일이 쉽지 않은 이 노인분들이 그날따라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 빔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이 어르신들이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성경을 제때제때 찾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갭이 있었는지 이제 예배도 유연하게 드려지겠지. 그런데 그날 예배 따라 목사님께서 가만히 성경 어디를 찾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각각 다른 속도로 더디 찾는 이 어르신들을 기다려주는 중에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시간의 지체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은 목사 자신뿐인 거고요. 어르신들은 전혀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 그날따라 보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깨달았죠. 비록 더디지만, 한 번에 찾아지지도 않지만, 찾는다고 해도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고 찬송 따라하기도 어렵고 서툴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질질 끌리지만, 목사님이 찾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이 어르신들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할 때 한 장 한 장 찾아대고, 넘어가서 또 다시 앞으로 건너오고, 한 장 한 장 잘 넘어가자니 침 발라서 넘기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본문을 찾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예배구나, 예배. 이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은혜이고, 이것이 거룩한 일이구나. 이게 보인 겁니다. 이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빔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인의 속도로 보면 분명히 어르신들은 처지는 겁니다.
속도를 못 맞추니까. 그러나 이 작은 것, 불편한 것, 속도의 늦음, 눈이 침침함, 그러나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심을 기울인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가위질로 자대고 칼로 종이를 싹 자르듯이 모든 예배가 딱딱딱딱 맞춰지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 멋있죠. 이것이 은총이라고 생각하는데, 더러는 가위질을 잘못해서 삐뚤삐뚤 거려도 가위질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인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밭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이 풀은 다 송당송당 다 뽑아대야 되고, 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귀 기울여 찾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을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기력감에 들 때, 도대체 뭘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냥 그런 거지 생각할 때,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올 때, 싫죠. 저도 싫습니다. 빨리 헤쳐버리고 싶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원치 않게 잡초가 솟아날 때,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완벽한 상황을 기대하지만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아픔과 눈물과 실패 없는 세상을 우리는 원하지만 완벽한 곳은 세상에 없죠. 언제나 싫은 일이 떠밀려 오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밭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찾으면, 그분만 발견하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내 영혼을 활짝 열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삶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겠죠. 주님이 여러분 삶에 계십니다. 오늘 한번 그분을 찾아봅시다. 그분을 찾아서 내 삶이 다름을 기쁘고 감격함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우신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